무대 속에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옆 사람과 주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끝자락에 끝까지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고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월과 8월에는 교회학교 체험운동, 그전에는 속계 체험운동, 이제 9월부터는 선교회 체험운동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만 흥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야 되겠죠. 오늘 교회학교 체험운동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보고 예배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원해서 오늘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밖에서 하고 있고, 오후 예배 속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발표하고 하는 축복의 자리인데,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과 주님의 말씀을 만난 체험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꼭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소망 가운데 서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없다 하면서 아이들을 낳자하며 장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들이 사라지면은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자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사라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그냥 유지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세상이 수선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감소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학교 체험운동 마지막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손들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일주일을 함께 보냅니다. 이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먼저 신앙인 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기도하며 후손들을 축복하는, 또 신앙의 미래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간구,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쳐져야 됩니다. 언제 그쳐져야 되느냐?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이 조율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때로는 그쳐져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슈퍼맨이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돌이켜보건대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귀한 기도는 무엇이냐? 그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평생의 기도에 그쳐지지 않고 쉬지 말아야 할 기도,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기도, 주님 만나기 원하는 기도, 이건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외칩니다. 많은 장애가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변에서 잠잠하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치지 않고 외칩니다. 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쉬지 않는 기도,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주님 만나기 원하는 기도. 또 하나의 기도는요, 모세가 출애굽 파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밑에서 싸우는 것은 후손인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젊은이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형세를 바라볼 수 있죠.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빠졌을 때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줘서 내려오지 않는 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후손을 위한 기도들, 정말 세상이 험악하고 싸움터인데, 그것도 영적 싸움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움에서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은 내려오지 않는 손으로 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복된 모습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룻기는 표면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신 복된 가정의 모습을 룻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가정, 복된 후손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가정과 복된 후손들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습으로 룻기에 나오는 흥하는 영혼과 쇠하는 영혼, 하나님이 인생에게 늘 시험을 주십니다. 신앙의 시험지를 주시고 가정의 시험지를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시험지를 계속 주시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손에 들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룻기가 잘 푸는 모습과 잘 못 푸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잘 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후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여인, 참 세상의 눈에 보면 행복하지 못하고 팔자가 사나운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죠. 유대 여인인데 남편을 따라 풍요를 쫓아 이민을 갔다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초라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비극의 여인, 안타까운 여인. 어려운 시험지를 손에 들었을 때마다 잘못 풀어서 처음에는 낭패를 당한 인생.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손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정말 시험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풀어내어서 복된 인생이 되었던 그런 모습,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잘 치러내고 기쁨을 얻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시험지, 신앙의 시험지를 손에 들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출제를 해주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낭패를 만납니다. 한 종교학을 전공한 학생이 공부를 되게 안 했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다른 학생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뭐라고 쓸지 고민을 하다가 한마디를 딱 써놓고 자기는 A뿔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시죠? 둘은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쓰고 나왔다.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인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험 문제, 가정의 시험 문제, 신앙의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었다가 낭패를 당해요. 어렸을 때 이 시험 보는 날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끼리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시험 보는 날이면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바라보며 선생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 들어서 뭐하나, 1번이 답이겠나 2번이 답이겠나 예예예 3번은 아니겠지 4번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서로 막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시험 보기 전에 긴장감, 두렵잖아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장난스럽게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생각들이 납니다.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지가 주어지고 신앙의 시험지가 주어지고 또 가정의 시험지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고 기쁨이 사라지죠. 나오미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다 잃은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를 다시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그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혈육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혈통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남성 중심의 세계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인 보아스가 바로 이 룻과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그 표면적인 모습은 복되지 아니한 운명이 기구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신앙의 시험 문제지, 가정의 시험 문제지, 인생의 시험 문제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잘 풀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시험지처럼 주어집니다. 풀어야 될 문제. 가정에 정말로 어려운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녀의 문제들도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교회도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풀어야지. 내 소견대로 풀다가 1번 아니겠지, 4번이 마음에 들어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 이 룻기에 보면 뭐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신앙의 문제가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인지 룻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고 손들고 기도하고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의 이름과 그의 가족들을 나중에 소개하지만 그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라고 했습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르는, 사울 이전까지 이르는, 왕이 생기 전까지 이르는 BC 13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대까지 이르는 약 300년이 넘는 시대에 걸쳐 있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는요,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왜?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때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왕이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대한 시대는, 그리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시대는 사사시대같이 패역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 말씀이 희귀해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아요. 무난히 이러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것만, 자기 편리한 것만, 자기 유리한 것만 자기의 뜻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 세상이 혼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이런 시대에 나오미, 룻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이때 거기에 겹치어서 흉년이 듭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손에 든 한 가정이 있었죠.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못 먹고 굶어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그곳을 떠났냐? 그렇지 않아요. 룻기 1장 21절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하는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에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이렇게 가족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어졌고 자녀들도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땅, 이 엘리멜렉과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풍요를 쫓아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 흩어져서 똑같이 흩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굶어 죽을 만큼의 흉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남자가 3명이나 있는 가정입니다. 예전에 유대에는 경제력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가 경제력입니다. 미국 땅도 1800년대, 1900년대 특히 미국 중부는요, 자녀들 많이 낳았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자녀 낳는 것이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그 가운데 정말 학대받은 자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이 있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더 풍성한 것만 찾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조건을 찾아서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풍요의 땅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지금도 가보면 많은 농사들을 짓고 있습니다. 기름진 토지와 좋은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지금도 내고 있는 아주 좋은 땅, 모압 땅. 좋은 조건만 바라보고 풍요만 바라보고 지금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허락하신 땅을 내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갈 때 아주 없어 간 것도 아니에요. 풍요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비어 들어오게 한 모습. 인생의 시험지를 손에 들고 시험 풀어야 되는데 제대로 풀지 못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곳이라면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나간다. 이런 마음에 큰 낭패를 당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룻하고 롯하고는 다르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요,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겨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키우고 함께 지냈습니다. 조상들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같이 왔고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부유해졌습니다. 롯도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밑에 종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평안하기 원해서 우리 나누어 지내자. 이제 너도 다 컸고 이제는 소유도 많아졌으니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삶을 살면 좋겠다.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생명 거두어주고 키워준 큰아버지입니다. 자, 부를 형성하기까지 많이 도와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축복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까 너와 이게 잘 나눠지는데 너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줄게 라고 하면 아니에요. 큰아버지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러면 먼저 이걸 하셔야죠.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온유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는 마음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이게 빨랐나 봅니다. 먼저 어떤 땅이 좋은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먼저 바라보고 좋은 땅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먼저 자기의 땅을 선택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많은 좋은 초지가 있는 땅. 야, 저 소알까지 참 물이 많고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요, 정말 타락한 성이잖아요. 풍요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인간의 말종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
그곳이 어쩐지 모르고 풍요로만 쫓아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죠. 풍요롭기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앞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언제 그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세워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앞길을 전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앞길을 모르게 하신 것. 이게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좋은 것,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 이것 먼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소돔까지 들어가고 소돔에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유황불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피신합니다. 그 안에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탈출해서 가족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두 딸도 함께 살아나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더 도망할 토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딸들이 생각하기에 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 말고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이제 아무도 안 남았다,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편을 삼고 뭐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이룬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속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것, 이거에 걸려들어서 인간이 타락이 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니고 세상의 것인데 이것 쫓아가다가는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멸망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람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어떤 땅이냐, 바로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난 모압이 조상이 된 땅입니다. 그러니 부정의 땅이요, 험악한 땅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원수가 된 땅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암몬 땅도 그러한 땅인데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특히 엘리멜렉은 원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혹은 그 어른들이 한 아이한테 이름을 줄 때는 뭔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 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준 그의 부모님 혹은 조상들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돌아보지 않아요. 그 땅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조금 낫다고 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으로 그가 욕심을 가지고
이주를 하는 겁니다. 안목의 욕심에 이끌려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시험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죠. 모압으로 간 그들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가정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땅으로 가는 거. 그 모습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모습인지를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 터인데 읽어볼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잠시 쫓아고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삶들은요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음의 사람입니다. 잠시의 고통, 잠시의 문제, 이거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지에 귀한 뜻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는 것. 요셉은요, 그의 삶이 정말로 추락한 모습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으며 오래 참으며 그걸 견디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영혼, 소생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추락하는 영혼이 있고 소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건 겉모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풍성한 것 같은데 추락하는 영혼이 있고요. 부족한 것 같은데 소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영혼은 자꾸 어려워지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들 생길 때, 어려운 시험 문제 잘 받았을 때 때론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풍성한 것 같지만 영혼은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요와 행복의 삶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풍요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하고 형통한 모습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느냐, 그냥 나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그 풍성함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험지를 바로 푸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안내 가운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답안지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더 어려운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운 시험지를 짊어지면 또다시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압 땅은 살만한 땅이거든요. 풍성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남편이 죽었어도 두 아들이 남아있고 또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땅, 그러니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 유다 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에서 그냥 적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험지를 주셨는데 그 시험지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나오미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면서 두 아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었냐?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처음 주실 때 너희는 온전하게 이방과 섞이는, 우상과 섞이거나 민족과 섞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까지 내려와서, 땅까지 버리고 내려와서요, 거기에서 또 모압의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못 풀어나가는 거죠. 3절과 4절에 그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말론과 기럝에게. 유다 땅이 먼 곳이 아닙니다. 요르단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특별히 그 북쪽,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그곳을 넘어가는 곳은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유다 땅이 충분히 아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시험 문제를 들었을 때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나간 그런 모습 속에 더 큰 영혼의 추락과 비극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은 그냥 살만해요. 풍성해요. 이방의 땅, 모압의 땅이지만 기름진 땅이고 풍성한 땅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시험 문제를 잘못 풀어갈수록 영혼은 쇠퇴하고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자꾸 놓쳐가는 것이죠.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 여기는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요 상황까지만 보면 나오미의 일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적 여인이고요, 팔자 드센 여인의 모습이고요,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룻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춤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새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아들까지 다 죽은 정말로 절박한 인생의 시험지, 신앙의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풍요를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정욕들에 나아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믿음의 눈을 열어 초점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그곳에서 나오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영혼은 소생하는 영혼이 있고 추락하는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지금의 겉모습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풍성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막혀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소생하는 길, 영혼이 추락하는 길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입니다.
모압에 내려가는, 자꾸 추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저 먹고 사는 거, 풍성한 거는 모압 땅 충분하지만 그의 영혼들이 추락하는 영혼이 될 때 비극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가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또 하나님의 땅을 다시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사명을 완수해라 했는데 그것이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좀 평안한 것, 편안한 것, 그거 뭐 내 소견대로 거기 안 가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시겠지, 이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등지고 길을 돌려 자꾸 내려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는데,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갑판에서 방으로 내려가서라고, 자꾸 영혼이 추락합니다.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혼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 깊은 곳까지 추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진 영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깊은 진흙 속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바닷속에서 무트로 토해내셔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추락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올라가는 영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등지고 자기 소견대로 좀 더 풍성하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이익을 취하자, 이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추락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오미 룻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추락하는 인생이고 어떤 것이 소생되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후손이 축복의 후손이 되고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축복의 후손이 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룻기의 1장과 2장을 함께 다루며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손을 들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해결되며 여러분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의 시험지를 들고 계십니까? 가정의 시험지를 들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시험지를 들고 계십니까? 혹은 신앙의 시험지를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먼저 주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 복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면서 이 기도, 이 말씀, 특별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